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를 끈질긴 기도로 해결해가는 지혜로운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한 10가지를 말하면서 이러면 행복해집니다라고 하는데 10가지 속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째는 생활이 궁핍해도 여유로운 표정을 짓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가 많이 있어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해도 그동안 나에게 그가 베풀어 주었던 고마움을 생각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혀도 돌보다 쌀이 많다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밥이 타거나 질어서 아내가 미안해할 때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대범하게 말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쓰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누가 되지 않는가를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남이 잘 사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고 사촌이 땅을 사도 축하해 줄 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지위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은 것은 아니라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가 새도 바람을 막을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열 번째, 좋았던 추억을 되살리고 앞날을 희망차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주어진 일에 사명감으로 죽기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물론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야곱과에서는 서로가 사랑해야 될 형제인데 얼굴을 보지 않는 기간이 무려 20년이나 되게 됩니다. 그간 형에서는 언젠간 동생을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칼을 갈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형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에게 사자들 보내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주 겸손한 언어로 소식을 전하는데 형은 주라고 표현했고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형에게 이 은혜를 구하고 창세기 32장 2절 3절에 가면 사절을 보냈는데 은혜를 구하려고 사절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듣고 나서 두렵게 만들었는데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은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소식에 무너져 내리는 이 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7절 8절에서 쓰고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심히 두려웠고 답답해하고 있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큰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야곱은 이런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엉킨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살펴가는 사이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고난을 풀려면, 엉킨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힘들고 인간관계는 더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말로 대신 받은 후에 그가 죽이려고 하자 형 예서를 피해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는 삼촌이 살고 있는 바란의 집에서 20년 동안 치열하게 살게 되고 야곱은 형을 피해 찾아간 삼촌이었던 나반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삭 빠르기를 야곱을 능가해서 사이를 속이고 등쳐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반은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조건으로 임금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부자가 되었을 때 삼촌을 떠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나반을 피해 야반 도주를 하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반 도주 사실을 알게 된 나반이 잡아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게 됩니다. 인생은 참 힘들고 게다가 인간관계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또한 자신의 삼촌이자 장인 어른인 나반과의 관계도 좋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나반을 피해 야반 도주를 했는데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이 직면했던 난관은 그 형 에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간관계도 대단한 결탄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난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먼저 문제를 인정하고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관을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고 보니 형을 피해 달아난 지가 20년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은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집에서 훈련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는 그때 야곱이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생각했는데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강력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난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집착하느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어려움만 생각하면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비로소 어려움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간구하기를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 예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서운데 그 가운데 친형제도 무섭다, 친형도 무섭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 형제들이 그를 장사꾼에게 팔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야곱은 두렵고 겁이 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솔직하게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직면에 있는 문제 도피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두려운 감정을 눌려놓았다고 해결되지 않기에 문제를 드러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E.M. 바운주는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를 그의 전집 기도의 전집에서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황금 열매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풍성한 열매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딸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열매를 다 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아니하는 씨앗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씨앗을 심으면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면 기도의 약속은 상호 의존적이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약속은 기도를 불러일으키고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에 활력을 주고 기도는 약속을 찾아내고 약속이 실현대로 돕는데 약속이 제자리를 찾도록 만들어준다. 축복은 흠뻑 쏟아지는 복된 비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흠뻑 쏟아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은 이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흠뻑 쏟아지는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야곱에게 난관을 주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기도해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꼭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된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약속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드린 후에 방도를 생각합니다.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예물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3절부터 20절에서 그래서 그는 형에게 주기로 택한 예물이 무려 550마리나 됩니다. 야곱에게는 피눈물 나게 모은 재산이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기로 작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 부리면서 내 욕심껏 다 욕심 부리면서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음을 경험하게 돼.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 과정에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야곱은 마음을 비우는데 필요한 중요한 결정은 재산이 아니라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죽는 것보다 재산을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재산이 아니라 좋은 관계, 다시 말해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음을 인정하고 예물을 보낸 후에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게 됩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지려고 할 때 야곱이 일어나서 한 일이 뭐냐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0아들을 먼저 약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또한 소유물까지도 다 건너가게 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는 점점 자신을 비우는데 다 이 강을 건너 보내버렸다는 것. 다시 말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 이제 다 건넜어요. 그가 아끼던 재산의 일부를 형에게 예물로 보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20년 동안 치열하게 살면서 얻어왔던 그 아내와 자녀들과 소유물을 다 보내게 돼요. 그리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처럼 홀로 남아있는 외로운 상황이 눈물겹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는 아끼고 소중했던 것을 다 떠나보내고 나서 강을 건너 보내고 나서 홀로 남았더라. 눈물겨운 상황이거든요. 자, 밤에 홀로 남았더니 혹시 밤에 혼자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너무 걱정스럽고 염려거리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문제 어떻게 풀지? 하고 밤을 자지 못하고 일어난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홀로 일어나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야곱은 20년 전에 홀로 삼촌의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가 홀로 광야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외로울 때 찾아오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 분입니다. 깊은 밤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슬픈 밤에 찾아오시고 외로운 밤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해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자식이라도 의지하고 남편이라도 의지하고 아내라도 의지하고 형제라도 이웃을 의지하고 뭔가 의지할 것 있을 때는 찾아오지 않는데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어떤 사람과 더불어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데 기도는 씨름과 같습니다. 씨름이라는 말에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씨름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름하기 위해서는 가까이에 서로 대면하고 맞잡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붙잡는 것이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기도다. 이때는 좀 아멘 좀 해봐요. 너무너무 중요해.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 붙잡을 수 없을 때 붙잡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씨름하기 위해서 나에게 붙잡혀 주는 것이 씨름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다. 기도를 알게 되면 얼마나 기도가 귀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해결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다 의미 없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붙잡는 것이 기도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혀 주는 것이 기도다. 할렐루야.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약복 나루에서 씨름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함을 알게 됐다고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정을 치며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개역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고 하고 있는데, 환도뼈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엉덩이뼈를 말하고요. 엉덩이뼈. 하나님이 야곱을 쳐서 약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얼마나 야곱이 강한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막 하나님과 씨름해도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가지고 약하게 만든 것이에요. 다시 말해 야곱을 깨뜨리신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깨뜨리심이에요. 야곱은 여기 하나님의 축복의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힘이 필요한데, 형이 힘이 축적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면 우리가 약해져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달라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만 해결해요. 그 해결하지 못하면 손이라도 잘라가고,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 장기라도 잘라가야 해결이 돼요. 잘라내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낮아져야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야곱이 이기려고 밤새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이겨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라도 야곱을 무너뜨리는, 야곱이 무너지게 만드시는. 엉덩이 뼈가 상한 후에 이제 두 팔로 상대방을 붙잡아, 아주 필사적입니다. 엉덩이 뼈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엉덩이 뼈로 못 이기겠으니까 이제 팔로라도 막 늘어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 말은 지금 이 손 놓으면 나는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날이 세례하자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놓아달라고 말하자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다고 26절에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좋아하는 점이 바로 이런 뜨거운 열정이에요. 열정.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날이 새면 해결할 길이 없으니 해결해주고 무조건 가라고 늘어지는 그 열정,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그 정신은 축복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일찍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축복을 받은 후에 도피 행각을 했어도 그 결과는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 결과는 그걸 경험했어요. 또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 결과 20년 동안 고생은 했지만 풍성한 열매를 지금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을 놓지 않자 이제 야곱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을, 그래서 이제 성경의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 보세요. 이 질문은 야곱의 매우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야곱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주 숨겨놓은 그런 고민이 이 이름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야곱이 자기 이름을 나는 에서입니다라고 했어요. 20년 전에. 창세기 27장 18절 19절에 가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날 이후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매우 두려워해요. 자기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그가 나엘을 이 삼촌 집에 갔을 때 나엘을 먼저 만났는데 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창세기 29장 12절에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나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이처럼 아버지에게 자기의 이름을 에서라고 말함으로 그는 스스로 정체성에 혼동이 왔다. 그 말은 매우 자기 이름을 속인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와 씨름하는 사람이 이름을 묻자 이제는 솔직하게 자기 이름을 밝혀요. 27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거짓말장입니다. 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야곱이라는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그가 먼저 야곱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를 주신 것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짧은 고백이었지만 그것은 야곱의 회개를 의미하고 있어요. 야곱이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고 28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문맥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이겼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야곱이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과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되게 한 것은 모든 일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문제를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이 이제
자기와 씨름하는 사람의 이름을 묻기를. 이제 야곱이 그랬더니 묻습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끈질기게.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기도할 때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쉽게 물러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다라고 30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대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만나게 된다. 자신을 알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때부터 120세가 될 때 죽을 때까지 늘 그는 뭘만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들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돈이 좀 생겼다고 돈 의지하고, 뭐가 명예가 생겼다고 명예 의지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알면 알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더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할수록 더 자비를 베풀고 잘 섬기고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인내의 기도를 새벽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라고 31절 3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새벽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새벽에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떨어주셨고,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신다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늦잠 자지 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자꾸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자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자꾸 적용돼야 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바빠가지고 출근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저거하기 바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늦잠 문화, 늦게 자는 문화는 이 환락의 문화고 사탄의 문화예요. 하나님의 문화는 밤은 쉬는 문화예요. 하나님은 밤은 일찍 자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야곱은 새벽에 축복을 받고서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룻밤에도 얼마든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약복나루에서 깨어지고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빨랐던 그가 이제 느린 사람이 돼. 굉장히 민첩한 야곱이 굉장히 느릿한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로 강한 야곱을 깨트려 약하게 만드셨고 빠른 그를 깨트려 느리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과 느림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변화된 후에 형을 만나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형에게 가까이 가면서 33장 3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형이 동생을 보니 다리를 절고 저는 다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7번 절하는 거예요. 그는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이전에 당당하던 야곱이 아닌 거예요. 발견하게 되자 동생을 맞이하는데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고 목을 엇맞추고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제 에서의 눈에는 옛날에 그 힘있고 당당했던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눈에 볼 때는 불쌍한 야곱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 야곱이 20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녹여주신 것이지, 우리의 문제는 약한 것이 아니라 이 너무 강한 것이 문제. 너무나 강해. 그냥 앉으려고 하고 그냥 무조건 다 이기려고만 하고, 남편에게 좀 져주면 어때? 남편을 이겨먹으려고만 하고, 아내를 이겨먹으려고만 하고, 형제를 이겨먹으려고만 하고, 좀 줘주면 어때? 하나님보다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문제는 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빠른 것이 문제예요.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막 휘젓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는 거예요. 많이 받고 축복을 받아서 섬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누리고 내가 이렇게 복 받았으니까 내 말 들어라, 내 뜻대로 해라 막 이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걸 알게 돼. 내 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긍휼이 여겨지는 그 긍휼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섬겨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길 원하신다. 이럴 때는 아멘 할 것 같은데 참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걸 아무리 알려줘도 아멘 하기는 그런갑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노력할게요. 그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다른 건 복 준다 할 때는 하면 그냥 힘차게 하는데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럴 때는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낮은 것이 아니라 너무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야곱은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에서 앞에 낮아졌습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팥죽한 것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 에서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7번 땅에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겸손해지면 수많은 난관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난관을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높아지고 싶어요? 느려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문제가 해결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셔서 난관을 허락하심으로 놀라게 하시고 또 두렵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두렵게 하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좀 가까이 와라. 네가 나에게서 멀어졌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문제를 준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그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야곱이 문제를 해결하는 끈질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야곱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도 건져주셨고 야곱의 아내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나중에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요셉은 만민의 사람들을 살리는데 이 만민을 구원하는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이 메시아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기도의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축복해 주신다.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막 휘두르고 싶고 하는 그런 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 섬기려고 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문제를 발생하면 먼저 두려움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난관을 해결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의 힘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산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시는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